7장 25절 할 차례예요.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는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그러니까 저번에 모세가 버려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유대인들이 우리는 모세를 쫓는 자다.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 그러는데 스데반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한 번이라도 유대인들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정해준 지도자를 제대로 받아들여 본 적이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지금 와서 뭐 모세 뭐 우리의 선생님은 모세다, 우리는 모세를 쫓는 자다 그러지 말고 한 번도 그런 적 없잖아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왜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도 너네가 버렸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모세만큼 큰 지도자는 없어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일단은 성경을 쓰기 시작한 자고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썼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는데 그 지도자였고, 그래서 엄청난 자예요. 선지자이면서 왕 같은 자이고 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론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기름을 붓는다라는 게 더 높은 자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아론보다 더 큰 자가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는 정말 독특해요. 이런 자가 없어요. 이런 자가 한 번 더 나와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면서 거기서 또 사사인, 왕 같은 자인, 그 왕에게 기름을 부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모세, 사무엘 이 둘은 좀 독특해요. 근데 모세랑 사무엘하고 비교하면은 모세랑 사무엘은 어른과 애기입니다. 모세가 훨씬 커요. 그래서 모세는 급이 다른 자인데 이 자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였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공부도 다 하고 이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워가지고 말과 행사가 다 능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이 능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그러는 게 말을 못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못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민수기, 신명기 설교를 보면은 끝내줘요. 그러니까 말을 못했던 게 아니라 내가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나 대신에 다른 자를 보냈어서 그거는 뭐냐면은 애굽에서 40년 살다가 미디안에서 40년 살면서 애굽말을 까먹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제 미국에서 있었고 한국에 왔는데 다시 영어로 된 강의를 해달라 그러면은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어를 까먹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신 게 아론 있지 않느냐. 네 형 아론 말 잘하더라. 그래서 걔를 갖다 붙여주는데 아론 말 잘합니까? 성경에서? 말 되게 못하죠. 느끼시죠?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돌판 집어던졌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불에다가 이거를 집어던졌더니 저절로 송아지 모양으로 나온나이다. 그딴 말하는 게 아론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자라는 게 아니라 아론은 거기에서 평생을 살았으니까 네이티브 스피커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입술이 둔한 자다라고 말하는 거는 애굽말 까먹었는데요. 그 말이죠. 그래서 하여튼 말이 능하다라는 거는 지금 스데반도 얘기할 만큼 원래 말 잘해요.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특히나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내 나라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 지도자예요. 이러면은 애국자지. 근데 능력도 있고 뛰어나고 애국자인데 그래서 사람을 하나 죽일 만큼, 이 정도면은 안중근 의사 아닙니까? 내 민족을 위해서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이튿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싸우니까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야, 형제끼리 같은 나라 사람끼리 민족끼리 왜 싸우냐 그랬더니 그 동물을 해야 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려들여서 가로되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우리에 세웠느냐, 너가 어제 애굽 사람 하나 죽인 것 같이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중근이라든지 뭐 안창호가 일본 사람 죽여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쉽게 말하면은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끼리 싸우니까 싸우지 마 그랬더니 걔가 말하는 게 너 어제 일본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 말하려고 그래? 그거 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중근 의사 도망가겠죠? 그래서 모세가 도망간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이름 자체가 모세니까 애굽의 파라오의 이름이 티투스 모세 2세였거든요. 이때 당시에. 이제 모세가 왕이 되면 3세가 되는 거였죠. 근데 그러지를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은 혈통이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모세라는 이름을 받아서 파라오 내정자가 됐어도 정치적 스캔들이 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애굽의 왕이 되려고 하는데 애굽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도망가야 되겠죠. 그래서 도망간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도망간 게 나쁜 거였느냐?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가 파라오가 되어가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애굽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땅에다가 보호하면서 정책을 펴가지고 못 나오죠. 애굽에서 절대로.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거는 4대 만에 너희가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기 때문에 와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모세가 거기에서 그게 성공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뭐냐면 모세가 도망가게 만드는 거죠. 도망가서 어떻게 되느냐, 그 삶이 미디안에서 광야 생활을 40년 하면서 광야 생활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알고 애굽에서 왕의 교육도 받았고 지도자 교육도 받았고 학술도 배웠고 말에 능하고 애굽의 왕궁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쓸 때 애굽의 왕궁에 가서 애굽의 왕한테 말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끌어나와가지고 광야로 데리고 나오는 지도자가 되라, 그리고 학술 배운 것처럼 모세오경을 써라. 그거는 전 세계에서 모세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80년 동안의 모든 교육을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쭉 자라오는 환경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빚어가는 건데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 생각이 안 되니까 항상 기뻐할 수가 없고 쉬지 말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은 하나님, 난 왕이었는데 내가 하면은 내가 우리나라 사람들 구할 수 있는데 나를 여기다 쫓아내가지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버려지게 살다니요. 내가 광야에서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렇게 삶이 버려진 것처럼 그냥 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40년 동안 교육을 시킨 거예요. 광야 생활을. 광야에서 이끌어야 되니까. 40년 정도 돌아다녀 봐야 40년 정도 돌아다니게 하는 거에 최고의 지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또 광야 생활을 가리킬 필요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출애굽기를 보면은 애굽에 가라, 너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이제 다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세요. 모세랑 정치적인 그 싸움을 했던 그 세력에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린 거예요. 40년. 이 사람들이 다 죽으니까 이제 모세를 사용해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 막 죽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래요. 그래서 그 악한 자라고 해도 그가 자연사 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게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지는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 기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죄가 완전히 꽉 차가지고 죽든지 아니면 자연사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늦어지는 거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하나님이 이제 너를 죽이려고 하던 자가 다 죽었다 그 말을 하시는 거 보면은 그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도 하루하루 기다린 거죠. 그 다음에 다 죽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도 구원해라라고 보내는데 모세가 안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4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40년, 두 아들을 낳고 40년이 참해. 두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데, 미디안 땅에서 두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두 아들이 아니라 한 아들을 먼저는 낳았어요. 근데 두 번째 아들은 나중에 낳았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려고 갈 때 모세도 가고, 그 다음에, 아론을 시내산에서 만나서 거기서 나중에 만나가지고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모세가 혼자서 가가지고 아론을 만난 게 아니라 자기 부인하고 같이 와요. 부인하고 같이 와서 이제 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임신을 해가지고 애를 낳아요. 나오는 길에. 그래서 이 두 번째 이름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서 파라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름을 주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두 번째 아들은 애굽에서 이제 파라오와 얘기를 하고 막 그러고 나와서 이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모세 입장에서는 이제 두 번째 아들이 너무 어리니까 광야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친정으로 보내요. 친정으로 가라 그랬더니 친정으로 간 다음에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자기 아버지 장인어른한테 얘기하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와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오는 게 시내산에서 만나는 거예요, 모세를.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야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너 갈 때는 애굽에 내 가족들 어떻게 지냈는지 보러 간다고 갔다며.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 왜 이제 말해? 그러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왜 말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일은 가족한테도 말하면 안 됩니다. 네. 왜냐면 가족이 뜯어말려요. 네. 그럴 리가 없어. 당신이? 그러니까 모세가 비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자기가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았을 때 비밀로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남편한테 와가지고 설득을 따로 시켜야 그게 되는 거지 내가 말하는 거 소용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뜯어 말렸다니까요. 가족이, 마리아가, 동생들이. 내가 하나님의 뭔가 사역을 받잖아요. 가족한테도 속여야 돼요. 가족이 나의 원수가 돼요. 그래서 사람의 집안 식구가 너의 원수로다. 이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가족한테도 숨기고 그냥 가족 잘 살아야 되지 보러 갔다 올게요. 그랬더니 막 얘기를 시보라한테 들은 거죠. 자기 딸한테. 홍해마다 갈라지고 여기까지 그걸 딱 들으니까 뭐야? 이러면서 이제 내 사위가 그랬어? 그러면서 이제 온 거죠. 옛날에 맨날 이집트 왕자라고 뻥치더니 뻥이 아니었어? 이제 와가지고 너 먹잖아 그러고 있었는데 진짜였던 거죠. 전부 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이제 말을 쭉 들어요.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여있고 막 거의 저희 구름기둥 불기둥 있고 막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하니까 모세가 막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그 장인어른 이드로가 이제야 여호와가 신인 줄 알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야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신들을 많이 섬기는데 그 중에 여호와가 진짜 신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에 제사장이라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원래 이드로가 그 제사장이 아니라 그냥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죠. 여호와라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그다음에 다음날 좀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서 모세가 앉아있고 사람들 막 줄 서가지고 막 재판하고 있으니까 모세한테 야 이거 뭐야? 너 뭐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한테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보러 옵니다.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내 말대로 해봐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게 내 말하는 게 옳다라고 여기신다면은 그 칭찬받은 자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지고 그걸로 갖다 하나님 뜻을 전해서 그 재판을 하게 하라. 그래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를 처음으로 마련을 해요. 그거를 갖다가 모세한테 권유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 올라와 바로 그러죠. 그 다음에 내가 가르쳐줄게. 십계명을 바로 딱 가르쳐줘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드로의 말을 하나님이 들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배우고 이거대로 재판해라. 그거를 갖다 해주는 게 신에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드로의 말대로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하다가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겠지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진짜 독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번 해봐. 하나님이 원하시면 될 수도 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잠깐 올라와. 그날 바로 응답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거야. 그리고 이것도 좋은데 믿는 자끼리 대화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대화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고민해보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때 이드로가 올 수 있었던 방법은 뭐냐면은 그 십보라가 두 번째 아들을 낳아가지고 애가 너무 갓난아기니까 장인어른 친정집에 갔다가 장인어른이 깜짝 놀라가지고 안 다음에 그거를 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와 그다음 십계명이 내려오는 것을 그거의 근간이 된 거예요. 시작점이 된 건데 물론 하나님이 계획해가지고 이드로를 오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애를 그때 하필이면 나가지고 짐이 되니까 보냈던 것도 장인어른이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와봤던 것도 그날 다음날에 뭔 상황이 나는 걸 본 것도 이드로의 갑자기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 하나님 말씀 교육시켜서 재판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걸 말한 것도 다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최고 재판관이 돼요. 그러니까 10부장이 못하면 10부장이라는 게 뭡니까? 남자 10명을 다스리는 자거든요. 결국엔 뭐냐면 한 집에 한 가정에 가장이 10부장이에요. 근데 내 가장인데 내가 못하면은 50부장이 나서는 거죠. 50부장이면은 큰아버지네 집, 작은아버지네 집, 작은아버지네 집, 그러니까 합쳐가지고 그곳에서 한 명이 50부장이 되죠. 그럼 누가 되겠습니까?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대부분이. 근데 100부장은 누가 되겠습니까? 그 할아버지, 그 다음에 저쪽에 그 작은 할아버지네 가지고 거기 50명, 둘이 합쳐가지고 100부장이 나오는 거예요. 1000부장이 뭐겠습니까?
그 할아버지 여기에서 그래도 좀 교육받은 좀 할아버지가 이제 천부장이 했는데 이게 모르겠다 그러면은 결국에 올라가는 게 모세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모세까지 올라간 얘가 민수기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 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잘못해서 죽은 것도 아닌데 죄져서 죽은 것도 아닌데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는 게 땅 받으러 가는 건데 남자한테만 땅 주면 우리 뭐하러 갑니까? 그 말에 이게 10부장이 들어오니까 그러네, 100부장이 들어오니까 그러네, 1000부장까지 가는데 그러네,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모세까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모세한테 말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잠깐만 기다려봐라, 하나님한테 물어볼게 하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딸들의 말이 맞다. 그래서 이제 응답을 주지 않습니까? 딸들이 받아야지.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쉽게 말하면은 모세가 했던 일은 그때 이게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가장 높은 재판관이 되는 거고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 자를 인정 안 하면 안 되죠. 근데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처음에는. 근데 이 제도가 그대로 가요. 그래서 재판관이 최고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이게 사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가 뭐냐면 재판관들인데, 그래서 근데 사사들이 싸움을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나라가 너무 힘드니까 급하게 용사의 일도 같이 했습니다. 근데 원래 사사는 재판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가 마지막 최종 재판기구가 사사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도자였고, 그 다음에 사사가 쭉 나오다가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가 되는 거죠. 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재판을 하다가 그들이 더 이상 재판관을 원하는 게 아니라 왕을 원하니까 사무엘이 이제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사사 시대가 끝납니다. 근데 왕이 된 다음에도 사울은 못했어요. 왜냐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거든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왕권을 포기하고 나는 재판을 하겠다. 난 재판장이다. 그걸 원했고, 솔로몬이 기도를 잘한 게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다 재판하겠습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소서. 그러면서 왕권을 포기하고 재판관, 그러니까 사사로 되겠다라는 걸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한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내가 지혜를 주겠다. 딱 그러면서 준 건데 마지막에는 왕으로 딱 넘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남들을 갖다가 함부로 하는 왕으로 넘어가면서 결국에는 왕정 국가로 툭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닌, 재판이 중요한 게 아닌 왕의 힘이 중요한 걸로 넘어가니까 이게 그냥 무너져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왕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재판관을 다시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재판하는 그 시대, 다시 그걸 연 게 뭐냐면은 말씀으로 모든 땅이 질서가 잡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가 되는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서 이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치를 받는 그 시대를 다시 하나님이 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왕이 하나님밖에 없고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거부하고 저것도 거부하고, 이제 40년이 참에 광야에서 그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를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든. 이게 조금 오해가 될 만한데, 일단은 출애굽기에서는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불꽃은 그냥 모세가 오는 걸 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꽃이 있는데 그 가시덤불이 계속 타니까, 재가 돼야 되는데 계속 타고 있으니까 왜 불이 안 꺼지지? 하고 오게 한 거죠. 왜냐면 불이 안 꺼지면 완전 목동으로선 짱이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횃불을 얻는 건데. 그러니까 저거 뭐야 하면서 왔는데 그러니까 오게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나에게 물을 달라, 우물을 떠달라 하고 이게 처음에 딱 이렇게 손을 내밀었던 그게 바로 모세한테는 뭐였냐면은 불이 꺼지지 않은 그 가시떨기 나무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그 매개체 있잖아요. 와, 저거 있으면 좋겠다, 그거. 그러니까 목동 입장에서는 불 피는 게 막 이렇게 손 비벼가지고 펴야 되는데, 나무까지 비벼가지고 마찰을 일으켜가지고, 근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횃불이 있으면은, 야, 저거 끝내준다고 오게 한 거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너가 물 안 뜨러 와도 된다, 그걸 제시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때 내가 갈급한 거 그걸로 갖다가 오게 해요. 그걸로 오게 하고 그걸 따라오게 한 다음에 와봤더니 그걸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준 거죠. 그래서 사실은 불꽃 가운데서 만나신 건 아닌데,
스데반은 불꽃 가운데서 만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말이 많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꼬셨던 건데 그냥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있었던 건 아닌데 그러니까 꼬신 거고 말은 따르게 하셨는데 이거를 그래서 스데반이 성경을 몰랐냐?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는데 일단은 표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서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서 나는 너의 조상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서 감히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너의 신발을 벗어라 너의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것은 처음에 순종을 요구하세요. 왜냐하면은 순종 안 하면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진다라는 걸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완성하신 곳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지 않았습니까? 순종을 하는가 순종을 하지 않는가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나서 그 사람이 순종하는지 안 했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순종을 시키는 것을 하시는데 어려운 걸 안 시켜요. 신발 벗어봐라. 이거부터 시키는 겁니다. 노아에게 만나셨을 때 노아는 어떻습니까? 뭐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뭐 그렇게 나오지만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러지만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가 아니죠. 술 먹고 옷 벗고 자고 있고 다음 날에 자기 아들 함에게 저주를 해야 되는데 함이 떠들고 다니는데 함의 아들인 가나안한테 잘못 저주를 하는 그러니까 술이 덜 깬 거죠. 그런 수준이에요. 노아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그를 갖다가 온전하다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봐준 건데 노아의 장점이 뭐냐면요.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무로 만들어라. 그리고 역청으로 발라라 그러면은 시키는 대로 해요. 하다가 너무 힘드네. 좀 줄여서 할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 모양으로 만든 건 아니에요. 이게 배처럼 구부러지게 만드는 거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배처럼 구부리는 기술도 없어요. 그걸 할 수가 있나? 못하죠. 그래서 이런 노아의 방주가 이게 켄터키에 있는데 못 보고 왔어요. 보고 오고 싶었는데 이 안에 공룡도 들어있고 그렇죠. 이렇게 다 막아놨죠. 이거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막아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만드신 게 창조가 어땠습니까? 육식 동물이 없어요. 그래서 육식은 노아의 방주가 끝난 다음에 육식이 생겨요. 모든 동물들도 사람도 채소를 먹었기 때문에 이런 걸 가다 놓을 필요가 없어요. 배 모양으로 구부릴 능력이 노아에게는 없습니다. 굉장히 커요. 사이즈는 큰데 이 비율이 어떠냐면은 이게 조선업을 하는 사람들은 안 돼요. 이게 절대 물에 넘어지지 않는 비율이래요. 그래서 이게 정말 선박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대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거대로 만들어야 배가 안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걸 따른 거죠. 그리고 3층이라는 게 이렇게 될 리가 없고 정확하게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을 텐데 잘못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축구장보다 큰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넣어보면은 칸을 만들어도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고 공룡까지 다 들어갑니다. 이거는 터키에 아라라산이라고 있거든요. 아라라산에 걸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런 구조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엑스레이로 찍어봤더니 안에 목재 구조물이 나왔다. 방들이 많다. 그런데 방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딱 듣자마자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거 가짜다. 방을 만들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이게 또 그 배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배 모양이니까 분명히 괴짝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죠. 아라라산이라는 게 그냥 높다라는 뜻이에요. 높은 산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터키에만 아라라산이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시킨 대로 만들었고 그러니까 노아의 장점이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시킨 대로 만들었고 들어가라니까 들어갔고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분명히 비둘기 보내가지고 잎사귀를 물어오니까 마른 거 알았거든요. 근데 땅이 완전히 마른지를 알았는데 안 나가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나가라 그러니까 그때서야 나가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들라고 하면 만들고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고 나오라고 해야 나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노아를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모세도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그래요.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시키는 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 근데 한번 잘못 생각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애굽에 갔다 왔죠. 근데 그 이후로 하나님이 그때도 지켜주니까 그 이후로는 안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이건데, 예. 모세에게도 만나가지고 너 신발 벗어봐라. 그거부터 하는 거죠. 지팡이 던져봐라. 그 다음에 잡아봐라. 손 넣어봐라. 빼봐라. 넣어봐라. 빼봐라. 다 하니까 내 백성 구해와라. 그것을 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는 거 내가 정령히 보고 탄식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보내노니 지금 내가 너를 애굽에게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그 지도자 관원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면서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관원과 재판장으로 보냈다. 그 구원하는 자로 보냈다. 그러니까 너네는 거부해도 하나님이 그를 세웠고 그가 어느 정도였느냐? 백성을 인도에서 나왔고 초강대국에서 나오게 했고 홍해바다 광야에서 40년간 표적을 기사를 행하게 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웠는데 너네는 거부했고 근데 너네가 거부해봤자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세웠고 그가 엄청난 일을 했다. 이 역사의 패턴이 계속 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제대로 받아들인 적이 있는가? 죽이거나 버리거나. 근데 그를 하나님이 또 쓰셨고 예수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서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이런 선지자가 한 명이 더 쓴다 그랬으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과 맞대하는 선지자, 왕보다 높은 선지자, 대제사장에게 기름 붓는 선지자, 이런 선지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너네가 예수님도 안 받아들이고 버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와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래서 이 광야 교회 저기 8.15 광야 교회 광야 교회가 아니라 이 광야 교회가 뭐냐면요. 이게 광야 에클레시아 그 교회라는 단어를 그냥 썼어요. 이게 뭐냐면은 거룩한 회라고 보면 돼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이게 광야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였다라는 걸로 하면서 이제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말하는데 교회라는 단어를 쓰면은 유대인들이 그걸 못 알아듣죠. 근데 어떻게 교회라는 단어를 썼느냐? 교회라는 단어가 교회뿐만 아니라 원래 유대인들에게 쓰이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일 때 거룩한 회로 모일지라 거룩한 공회와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건물에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아니에요. 이렇게 모이는 게 이게 거룩한 회예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공회고 어디서나 그래요. 한 사람이 모이든 두 사람이 모이든 한 사람이 모일 수 없으니까 두 사람이 모이든 그러면은 이제 그게 바로 거룩한 모임이 돼요. 그래서 야 어떻게 교회도 못 가냐 그러는데 내가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우리 하나님 예배 드릴까? 그러면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물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좋죠. 무교회주의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고 그런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근데 못 모이게 됐다. 그러면은 교회도 못 가는 거냐? 아니에요. 교회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예배드리면 됐었고 예루살렘 아니잖아요. 미디안 광야. 생명의 돌을 받아 그러는데 헬라어로 이게 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이 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서 거절하여서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였다. 모세가 그렇게 했는데도 40년간 표적을 행하는 거 그래도 너네는 돌아가려고 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한 번 거절하고 우리가 잘못 알아봤었구나 너 진짜 하나님 세우신 자 맞구나 하고 따라갈 게 아니라 계속해서 거부하는 거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성인 거예요.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앞에 제사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거 기뻐하고 하나님이 돌이키사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이켜서 하늘의 군대 섬기는 것에 버려둡니다. 이건 선지자 책에 기록된 바 아모스서인데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 광야를 너희가 희생의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게 뭐냐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동한 행동을 뭐라고 보냐면은 너네가 나한테 예배 드린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봐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고 자기를 믿게 했는데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다른 신 내놔라 그런 거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 아는데 그 예수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겠다. 오늘도 안 구해주고 다른 신 내놔라.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조금이라도 뭔가 능력이 나오는 것 같으면 그거 따라가고. 그게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름, 바다 뭐 이런 거 지나간 거, 신령한 양식, 신령한 음료 마신 거, 그래서 그리스도,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이런 중요한 것들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멸망시키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들이 우상숭배하는 자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너네가 나한테 예배드린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모세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예수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지금 나를 구원하는 자 다시 내놔라 그거죠.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게 고린도 교회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고린도 교회한테 지금 현재 우상숭배하는 자 되지 말아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논다 한과 같으리라. 출애굽기에서 그 모세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우리에게 신을 내놔라 그랬을 때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그들이 막 뛰놀고 그거 32장 4절에서 6절 말씀이거든요. 그때 나온 얘기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으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23,000명이 사실 아닙니다. 민수기 25장 보면 24,000명입니다. 왜 1,000명 차이가 나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으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원망하는 자에게 멸망하였으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런 저희의 당한 일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우리가 이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을 생각하고도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감당할 것이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시 않는다. 피할 길을 내신다. 이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고난 당하면은 그런다라는 게 아니라 너네가 지금 간음할 것 같고 시험할 것 같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고 너네가 하나님을 욕되게 할 것 같고 우상숭배할 것 같으면 하나님 거기서 피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내가 고난 당하면은 고난 너무 심하지 않아. 하나님 피할 길을 여셔. 그 얘기는 아니에요. 문맥상. 그러니까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여시니까 넘어가지 말고 좀만 참아라 그 얘기예요. 우상숭배하지 말고. 사실은 그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라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러니까 시험에 넘어갈 것 같지? 우상숭배하는 게 좋을 것 같지? 잠깐만 참아봐.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를 우상숭배에서 피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되게 잘못 사용돼요. 여기만 뜯어서 보면 그게 너무 설교하기 딱 좋거든. 그래가지고 이 부분만 딱 얘기하는데 전체 문맥상 보면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뱀에게 물려가지고 뭐 이게 된 거 시험 받는 거 그거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러는데 피할 길을 여기서 여셨잖아요. 하나님이 피할 길이 뭐였습니까?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장대 위에 달라가지고 보게 하죠. 그래서 피할 길을 여셔가지고 그걸 넘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상숭배를 그만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모세가 장대 위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달려 죽으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 달려 죽은 게 아니라 우리가 우상숭배하고 있고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예수를 달려 죽였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이런 식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피할 길이 열렸는데 피할 길이 놀랍게도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서 바로 나오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만찬에 대한 내용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즉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 무엇이냐? 그러면서 귀신의 잔과 주의 잔을 겸하여 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할 길이 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싹 보여준 거예요. 살짝. 참 바울이 너무 말을 잘해서 고린도전서 어제 끝났거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고린도전서가 이렇게 깊었나? 왜냐하면 고린도전서는 깊을 수가 없어요. 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고린도전서의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너희가 미련한 자들이다라고 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들 봐라. 지혜로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들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우리가 미련하다라는 거거든요.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 그래서
못 배운 자들이 고린도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게 너네가 못 알아듣는다. 육체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니네가 너에게 말하는 거 어린아이에게 대하는 것 같이 해야 되겠다. 젖먹이에게 먹이고 밥으로 안 해야 하노니 니네가 감당치도 못해왔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면서 알아듣는 얘기로 하겠다. 그러면서 되게 쉬운 말로 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깊어질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얇게 썼어요. 근데 막상 뜯어보니까 이렇게 깊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 후서 보면은 정말 깊습니다. 정말 지금 고린도 후서 만들고 있는데, 형광펜 성경 만들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봄에 나옵니다. 말을 해놔가지고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허리가 휘어요. 지금 요즘에 만들고 있는데, 와, 이거에 대해서 알긴 알았어요. 제가. 근데 여기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빛이 있으라 했으면 빛이 있었고, 이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 그래서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 보배가 우리 질그릇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저는 뭘 알았냐면은, 기드온의 300용사 때 항아리 안에다가 횃불러가지고 깨트려가지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그러면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얘기하겠구나라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 다음까지도 같은 내용인지 알았어요.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리지 아니하고 꺾으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뭔 소린가 했는데 이게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을 에워쌌다라는 얘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에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너희 우겨쌌냐? 너희가 쌓이지 않아. 왜? 기드온의 300년사 때 했잖아. 하나님이. 그 질그릇, 횃불도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 빛 자체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이고 질그릇은 우리고 우리에게서 이게 드러난다면 왜 우겨싸임을 당하겠냐라고 말한 거예요. 고린도 후서가 너무 깊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와 장난 아니구나. 예, 놀라요. 고린도 후서를 어떤 식으로 썼냐면은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 후회하지 아니하면 내가 편지로 너희를 잠깐 근심하게 한 줄 아노라. 내가 지금은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고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한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해도 받지 않게 하려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지만 너희의 근심은 그렇지 않다면서 근심에 대한 내용이 잔뜩 나와요. 이게 뭐냐면요. 이 전에 썼던 편지가 근심의 편지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가 근심의 편지라는 게 아니라 고린도 전서 전에 편지가 새로운 게 하나 있었고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근심의 편지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게 없어지고 고린도 후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네 번째 것만 남아 있는데 고린도 후서 앞에 고린도 전서 뒤에 있는 근심의 편지가 고린도인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찢어버린 거예요. 이런 성격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깊이 있게 쓸 수 있습니까? 알아듣게 써야지. 근데 알아듣게 쓰면서 깊이가 장난이 아니에요. 바울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제가 요즘에 크리스찬 아빠 그걸 하면서 느끼는데 얇게 보려고 하면은 끝없이 얇게 볼 수 있는데 깊게 보려고 하면은 그게 감당이 안 돼요. 무슨 댐에 있는 물 같아요. 그 깊이가 상상이 안 되고 정말 깊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에게는 이렇게 다가가시고 저런 자에게는 저렇게 다가가시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는 어린아이처럼 다가가시고 지식 있는 자에게는 지식 있게 다가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 상대하시잖아요. 하여튼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아모스서를 통해서 볼 때. 그래서 너네가 나한테 예배드린 적이 있느냐? 몰렉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들을 받들었음이고 이것들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서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한가 같으니라.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적이 없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도 별들을 섬기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만든 걸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래서 이제 쫓아내신 거죠. 이스라엘 땅에서 망하게 하시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시고.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으니 이 장막에 대한 얘기가 왜 나오냐면요. 이제부터는 스데반이
고소당한 내용이 모세를 폐했다라는 거랑 그 다음에 성전을 욕되게 했다라는 걸로 걸려 넘어 들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내가 폐한 게 아니다. 니네가 원래 모세를 갖다 거절했었잖아. 그걸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그랬었는데 네가 나를 판단할 수 없지라고 지금까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 모독죄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모세 장막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식양이라고도 말하고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식양이 뭐냐면은 거꾸로 하면 양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식이 있었어요. 그 패턴대로 만들었는데 그거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만든 거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서 야곱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해서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뭐냐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막도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만들었는데 사람의 손으로 지었다라고 볼 수 없고, 솔로몬을 통해서 만든 그 성전도 하나님이 말하시는 게 뭐냐면은 사람의 손으로 나의 집을 지을 수 없답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모독죄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모독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 논리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세의 율법을 폐했다 그러는데 모세를 니네가 한 번도 지킨 적이 없고, 내가 성전을 모독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저건 성전이 아니다. 그걸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걸로 쭉 나가는 건데, 그러면은 고린도 후서에서도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어질 수가 없어요. 5장에서 만일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러니까 성전은 뭐냐면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삼한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는 처소가, 장막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가 바로 장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모독죄는 뭐냐면요, 저 건물이 아니라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임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이거를 예수님,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14장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 고소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고소를 뭐로 했냐면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일으키라고 하더이다라고 예수님이 말했다라는 고소 내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말을 한 거예요. 손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성전은.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성전, 내가 성전 모독죄로 나를 걸고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말한 게 뭐냐, 이사야서에서 말한 게 뭐냐, 사람이 손으로 지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목이 곧고 마음의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러서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려고 하는도다. 그래서 너네 조상도 그랬고 너네도 그렇고, 그래서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있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를 너희가 죽였고 이제는 너희가 그 의인을 잡아준 자고 살인자가 되었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스데반이 말하는 족족 다 맞는 말이니까 마음에 찔립니다. 그래서 저를 향해서 일을 가는데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하늘을 우러러서 주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이건 저번에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증인이 된 겁니다. 저가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듭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귀를 막아도 들리니까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 아예 안 들리죠, 스데반이 말이. 그래서 달려 들어가지고 안 듣게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치는데, 예수님께서도 성 밖에 내쳐지고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안 죽어요. 예루살렘 성에서 죽을 수 없어요. 예루살렘은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서 못 죽어요. 그래서 쫓겨나서 죽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안 죽는다라는 예언은 아사셀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사셀을 위하나라고 하면서 염소 2마리를 골라요. 그래서 제비를 뽑죠.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는 아사셀이 되는 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이렇게 죽어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는 남잖아요. 걔한테 전부 다
죄를 뒤집어 씌워요. 그 다음에 진 밖으로 나가게 쫓아내버리거든요. 그래서 진 밖에 나가서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진 밖에 나가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안 죽여요. 원래 유대인들이 거룩한 장소에서 죽으면 안 된다 생각하니까 일단 성 밖에 내쳤고 증인들이 옷을 벗었어요.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는데 사울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아는 그 바울입니다. 뭐 큰 자냐 작은 자냐 그 아닌 거 알죠. 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고, 왜 사울이라고 이름이 있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왜 사울이겠습니까? 큰 자 작은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받아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 4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이 일단은 예수님이 장남이고, 그 다음에 순서는 잘 모르겠어요. 야고보가 둘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몬, 유다서를 쓴 유다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있어요. 왜 요셉이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받아요. 그 사가랴가 애를 낳은 다음에 사람들이 아버지 이름을 따서 스가랴라고 지려고 하는데, 아니다 요한이라고 지자 막 그러잖아요. 놀라지 않습니까? 왜 요한이라고 그러죠? 우리 가문 중에 요한이 없는데. 그러면서 놀라지 않습니까? 이름을 그대로 받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에 아시죠?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이 하나 더 있어요. 그 예수가 그 예수는 아니에요. 하여튼 막 그런데 사울이 그 고린도 후서에서 나도 내가 스스로 자랑해봐. 내가 히브리 사람이고 내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그래요.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이 나오잖아요. 사울의 이름이 계속 내려와서 사울이 된 거예요. 바울이. 사울. 이건 나만 재밌구나. 나 이런 게 재밌지. 나 왜 이런 게 재밌을까요, 하나님? 남들 아무도 관심 없는데. 요리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냥 맛있으면 되는데, 요리하는 사람들은 그래? 거기서 올리브를 한 방울 넣었어? 이렇게 깜짝 놀라는 거 있잖아요. 제가 약간 그런가 봐. 나는 그게 너무 좋은데 남들은 관심이 없어. 맛있으면 됐지. 근데 이게 전공자들의 이게 딜레마예요. 나만 재밌어 그런 게. 우리도 재밌어요. 좋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사실 별거 아니긴 하구나. 말하고 보니까. 베냐민 출신이어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흔했고, 그래서 베냐민 출신이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인데, 이제, 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는 1차 전도 여행 때 총독 앞에 서서 얘기를 하다가 서기오 바울과 얘기를 하다가 바울이 돼요. 그래서 그 전까지도 사울이었어요. 서기오 바울 앞에 섰는데도 사울로 계속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요. 서기오 총독과 대화가 시작이 되면서. 왜냐하면 그는 헬라파 사람이기 때문에 그 총독이, 그러니까 헬라어 발음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울에서 파울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그때부터 헬라어 발음이 나오면서 바울이 돼요.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 된 건 예수님 만난 다음에 바울이 된 게 아니라 1차 전도여행을 갔는데도 계속해서 사울이었다가 헬라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바울로 이름이 처음으로 표기가 됩니다. 예, 9장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위 없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그러니까 12사도죠. 그리고 주의 형제 야고보, 유다, 시므온, 요셉 그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 권리가 없겠느냐 라는 건데, 이게 권리가 무슨 권리냐면은 내가 너네한테 돈 받을 권리가 없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네한테 돈 받아가지고 먹고 마실 권위 없겠느냐. 다른 사도들 그리고 주의 형제들은 다 자매들도 데리고 다니는 권리가 있는데 나는 없겠느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베드로도 서포트하고 베드로의 아내도 서포트를 한 거죠. 근데 나는 혼자인데 나는 왜 못 받겠냐. 나랑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위 없겠느냐. 누가 자비량으로 군대 생활을 하겠느냐. 누가 포도 신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다 받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뿌렸은즉 받는 게 과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다가 이게 자매된 자들이 나오는 건데, 모든 사도가 결혼을 한 건 아니고요. 사도 요한은 결혼을 안 했어요. 사도 요한과 바울이 결혼을 안 했다라고 보는데, 근데 바울은 결혼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그가 그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기 때문에 공회 회원이 되려면 결혼이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했다라고 보는데 아내가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결혼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고린도전서에서 많이 하거든요. 너네가 그냥 혼자 사는 게 나처럼 혼자 사는 게 권한다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면서 얘기를 하냐면은 음행 얘기가 나오다가 하는데, 그러니까 먼저 얘기를 하는 게 그 과부된 자에게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미 결혼을 했던 여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처럼 다시 결혼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처음 결혼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잘 안 보이네 또.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할 때 그 결혼을 했었지 않을까, 아내가 죽었지 않을까, 근데 다시 결혼을 안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결혼을 안 했다라면은 사내들인 공의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죄 짓는 게 아니니까 결혼을 하려면 하라 그래요. 결혼이 나쁜 것도 아니니까.